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더 하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 26장,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경고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유독 3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걸 살펴보았잖아요. 첫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며, 두 번째, 세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계명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계명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10계명만 해도 10가지니까. 그 하나님의 많은 계명과 규례 중에서 하나님이 유독 이 3가지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3가지 중요한 계명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3계명을 정말 주의 깊게 읽었다면 이 3계명이 우리를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신 그분에 의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핏 들어도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대단히 흡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계명을 읽을 때 단순히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이렇게 읽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원칙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이 계명이 이끄는 창세기 1장으로 가야 할 것이며 요한복음 1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계명 1절에 있는 그 계명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아멘. 거기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각한 것이며 때로는 주상이며, 이거는 우리 임금을 말할 때 주상, 그 주상이 아니에요. 예? 주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석상, 돌로 만든 우상, 그 어떤 것이든지 그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대단히 단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우상들은 사실 영어로 하자면 이미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나열된 그 우상들은 모두 다 이미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형상화, 이미지화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뱀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런 뱀의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데를 가보면 곰을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힘이 세니까 그 곰을 형상화시켜서 우상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막 괴물같이 생긴 거예요. 막 팔이 6개 달려있고 뭐 이런 괴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다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 계명은 사실 한낱 계명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머리를 맞대고 세 분이서, 그분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심히 깊게 상의를 하신 것입니다. 아주 깊게 논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결정을 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수기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 한 절이 유일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결정하신 그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며,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결정을 위해야 하며, 그 하나님의 결정을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이미지대로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목적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존재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시키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절대적인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이미지이며 하나님의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 1절에 나오는 한 계명의 근본 원칙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읽고 추석 때 상 차려놓고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어야 할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존재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한 계명을 지키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있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만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나타남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계명이 있는 것이죠. 2절 읽어볼까요? 같이 2절을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내 안식일인가?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안식일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을 막 범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굳이 예수님은 월요일날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예수님을 망령되다고 막 욕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안식일은 내 것이야, 그런 이야기지. 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기 레위기 2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주고 계신 바로 그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이시며 바로 그분이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주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여호와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7일에는 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첫째 날, 하나님의 7째 날이 사람의 첫째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7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 그러니까 사람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목적대로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계명이나 명령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명도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너는 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까불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명령, 내가 말하는 이 명령, 이 계명을 너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단지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으로 이끌어가서 사람이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그러므로 안식은 뭡니까? 여러분은 아담이 첫째 날 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첫째 날 아담은 뭐 해야 합니까? 예, 분명 생명나무로 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인 것이에요. 아담은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안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더욱 얻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개그맨 중에 그런 개그맨 있잖아요. 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눈을 확 까디비가지고 예? 막 원숭이처럼 막 아주 징그러운 원숭이처럼 하는 분이 있어. 그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평생 살라고 하면 아마 지쳐서 죽을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걸 흉내 내는 거지. 우리가 어떤 존재를 표현하고 살고자 한다면 그 존재의 생명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육신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보여주는 원칙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한 계명을 주의해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거예요. 그것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으로 영접하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저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참된 안식일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마지막 계명에 나와 있어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생경한 계명이에요. 원래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지 사람이라든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소를 경외한다 할 때 그 성소는 뭡니까? 그 성소는 하나님의 거처이죠. 그 성소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를 요한복음 1장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성소를 지으라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니, 그러므로 사실 참된 장막, 참된 성소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한 말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를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분명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극도로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주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거는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극도로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극도로 주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한다는 뜻이며,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극도로 주의해야만, 그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규제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어떤 한 계명,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계명에 주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관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넣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뜻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우리 안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매일매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더 얻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극도로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이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